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이 모였습니다. 새들이 모여가지고 새들 중에서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새가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자신들의 폼을 잡기 위해서 치장들을 합니다. 공작을 비롯해서 앵무새라든지 홍학이라든지 각종 멋있는 새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장 멋있고 위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털 중에서 좀 좋지 못한 것들은 뽑아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새들이 모여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까마귀도 그 왕을 뽑는데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나는 치장을 할까 하고 다른 새들이 치장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색깔도 예쁘지도 않지.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새들이 치장하는 모습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새들이 자기 몸에 있는 깃털들을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기 싫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공작이 자기의 멋진 그 날갯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낡고 보기 좋지 않은 것, 이것들은 뽑아서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까마귀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모아가지고 나도 한번 치장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다른 새들이 뽑아서 버린 그 깃털들을 가지고 치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왕을 뽑는 그날이 되었을 때 이 까마귀도 그와 같이 치장을 하고 그곳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폼을 잡고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까마귀가 마침내 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새들보다도 휘황찬란하게 가장 멋지게 치장을 하고 나온 까마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까마귀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업이 됐죠. 그래서 이 새들이 까마귀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멋진 날갯짓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폼을 잡고 한번 빙글 돌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까마귀가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만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치장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새들이 자기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니까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만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활짝 펴서 한 바퀴 휙 하고 돌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치장했던 모든 새털들이 다 나가버리고 본래의 까마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게 되었겠습니까? 새들이 조롱합니다.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솝 우화를 통해서 이 까마귀 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됨,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주 아무개 씨가 웹툰 작가인데 그 특수 교사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갑질 문제로 요즘에 불거져 가지고 교사들이 뭐 이제 길거리에 나서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갑질 문제가 뭐 대한항공 몇 년 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뭐 오늘 어제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얘기지요. 갑과 을의 사이에서 오는 이와 같이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와 같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이란 바로 우리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익히 알 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질그릇을 만드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그릇, 그게 질그릇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질그릇이에요, 우리 자체가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태생적으로 볼 때 근본이 뭐냐면 질그릇, 진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질그릇이야,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부서지기 잘하는 존재,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의 의미는 복수인데요, 원래는 아다마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을 했어요. 아다마란 말이 먼지란 뜻입니다. 이 먼지의 복수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뭐냐면 먼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그게 진흙이에요. 그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아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먼지덩어리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쩐 존재냐?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망각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교만해지기 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란 말의 의미는 먼지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으로 역설입니다. 그게 왜 역설이냐면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흙으로, 먼지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자, 먼지가 강해고 튼튼해요? 연약해요? 연약하죠. 근데 사자나 호랑이나 동물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사람이 흙으로 지졌으니까 약하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가 강한 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내가 강해야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먼지의 먼지,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그 먼지 같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지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역설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깨어있기 존재, 망가지기 쉬운 존재. 그런데 강한 것을 다스린다? 이게 참 무슨 얘기잖아요. 강한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해야 될까요? 그보다는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원리가 그렇잖아, 세상에서. 러시아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보세요. 강한 자와 약자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네. 강한 자가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약자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근데 약한 우리를 향해서 강한 자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연약한 우리에게 담겨지게 될 때 강한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복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강한 자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되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이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질그릇이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보배를 담게 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 목기 그릇, 각가지의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그릇 속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 그릇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 될 수 있고 보석함도 될 수 있고 오물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뭘 가졌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태생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존귀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지를 통해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먼지로, 흙덩이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내 한계점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한계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나됨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보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드러내고 싶어요? 강한 것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웃줄 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경기합니다. 운동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죠. 내가 힘이 세, 내가 더 잘해.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뭐 경제 논리 이야기해도 이해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인류 기업이 돼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인류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삼성전자, 뭐 현대 다 인류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1등 놓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함이 산산조각이 나고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약한 것 같은 자신의 연약함, 질그릇 같은 연약함, 그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장점으로 그걸 착각하는 거거든요. 본래부터 우리는 질그릇이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은 질그릇이 아닌 강철그릇, 금그릇 뭐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시편 말씀해 보니까 39편 4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한 거 아는 거예요. 자기 남은 날 계수할 줄 아는 거. 이게 참된 지혜로운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은 연한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자에 있는 것이 유구한 거거든요. 그거 무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왕자에 있지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걸 알게 해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내려올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리고 내려올 때가 중요해요. 등산을 할 때에도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조난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람이 모든 게 그래요. 어느 고점지에 올랐을 때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았거든요. 거기서 내려오게 될 때 마지막 정리가 잘 돼야지요. 그래야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정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알면 교만하지 않죠. 권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권자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 정치인들 보면은 이전 투구식으로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의원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온갖 갑질 행위 형태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착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교만,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다. 막이란 놈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해.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해.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 의식을 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머리 숙여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때로는 무릎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뻣뻣이 서가지고는 안 돼.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십니까? 겸비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송명희 권사님, 아마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태어나게 되었을 때
정말 질그릇처럼 태어난 거예요.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의사의 부조리로 인해서 소뇌를 집게로 그만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짚었어요. 그러면서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못합니다.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의료 분쟁, 뭐 이걸 따질 수도 없었죠. 건살,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자기 엄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이 소녀가 뇌성마비 환자가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때부터 이 자매가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명의 그림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때 깨어진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이 성령이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지요. 그게 수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신금을 울리는 찬양의 가사들을 썼습니까?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예술적인 혼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준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뜻들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나는 기록했을 뿐이다. 그것이 오늘날 멋진 시가 되고 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만 자기는 대필자, 하나님이 알았는 대로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았다. 질그릇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할수록 은혜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연약할수록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거 먼저 깨달아. 이게 질그릇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 만들었어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주님 의지하고. 아니, 왜 엉뚱한 거 띄워줍니까? 제목 띄워줘야 돼요. 두 번째 제목.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제목. 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보배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 오늘 여기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단 말이에요. 보배가 누구야? 예수님이 보배거든.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질그릇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어. 좀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릇이 금이 만들었던 은으로 만든 어떤 것을 만들었던 거기에 뭘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담겨진 내용물에 의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깨지신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배죠. 보배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보세요. 자기가 못 할 줄 알면요, 부모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가 하다가 못하면 엄마 아빠 부르죠.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그릇,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흙으로 빚어 만든 거예요. 보배라고 하는 말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이 헬란 말로 데사우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질그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한 인생에, 보잘것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게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독창적인 걸작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저와 여러분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보물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기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란 거 알 때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나인데 내가 존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먼지 같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존귀함을 알 때요, 형제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상대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에 돋았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깨어지기 쉽고 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부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부분의 물도도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약한 것이 걸작품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약한 질그릇,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지은 목적인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를 주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배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영광을 드러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라고 하는 이 안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못된, 한마디로 말하면 망난이었습니다.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6살 과거에 실패하고 17살 되었을 때 장사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때 허구한 날 술 먹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아주 못된 짓만 했어요. 근데 몸집이 컸던가 봐요, 이분이. 그래서 주먹이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번만 맞으면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람이 크고 덩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인들 가게에, 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벌벌 떨고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술집에 술 마시다가 김익두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쳤어요. 만나면 돈 달라, 뭐하다. 그래서 소 팔러, 옛날에는 소장사들이 소를 팔러 가잖아요. 소 팔러 갈 때 선앙당이라고 고개 넘어가게 되잖아. 시골에서 자라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앙당에 가면 뭐해? 돌 던져놓잖아요. 돌 던져놓잖아요. 이렇게 돌 하나씩. 선앙당을 지나가면서 돌 던지면서 그랬다. 소 팔고 돌아오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들 우상한테 비는 거예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 김익두 만났다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뺏기고 다. 옛날 무법천지니까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변했어요. 예수 만나서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생전에 776번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일생에 776번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를 776번을 다녔는데 부흥회 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많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남습니다. 부흥집회 하길 때 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달리. 그게 얼마 전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 사회 안에 이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망나니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배가 담겨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겨지게 되니까 망나니 같은 김익두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 삼아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보배를 담아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존귀한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